지난주 주일에는 제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셨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는 대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병행구절,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한 그 병행구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본문을 시작하는 그 입구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런 식으로 병행구절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이 대부분. 그래서 그 병행구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는 이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나누신 이야기의 주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주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별세라 그랬어요. 별세. 근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별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 별세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죽으심,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나누신 그 대화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별세. 그런데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뭐라고 쓰여졌다고요? 엑소도스라고 쓰여졌다고요. 엑소도스. 이상하잖아요. 엑소도스 그러면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제목이 뭐예요? 엑소도스잖아요. 탈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별세, 죽음이라는 단어를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사탄의 나라에서 탈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엑소도스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그것을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29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다가 이제 제자들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려가자. 내려오셨는데 어떤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려오셨는데 함께 산에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사건을 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오래전부터 귀신이 들려 간질하는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마침 이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온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산에서 내려오고 계셨어요. 마침 그 산 아래는 예수님을 늘 따르는 제자들 9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9명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끙끙댑니다. 그랬더니 벌써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시비를 걸고 막 그들을 공격하고 했던 서기관들이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그 어렵게 찾아온 그 아이에게 귀신도 못 내쫓아주고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며, 병든 자가 일어난다며,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막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선생님, 제 아이가 간질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 아이를 간질을 발작케 하는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혹시 간질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 간질로 고생했어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다가, 옛날 시골에는 그 길이 다 좁고 논이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동네 개가, 커다란 개가 막 아이들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막 짖으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다가 그만 논두렁에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논두렁 높이가 좋기 한 2, 3m 되는 그런 논이었어요. 근데 아마 떨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간질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나이 60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간질로 시달리는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방학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뭐 어디를 가게 되거나 같이 자게 되거나 하면 그 간질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발작이 시작되면 사지를 막 뒤틀어요. 통제가 안 돼요.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코함을 찌르고, 그런데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지나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겨우 진정이 되고, 그러니 평생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자유롭게 여행을 가겠어요? 누구랑 만나서 뭐를 하겠어요?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련한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걸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케 되었어요. 그날 밤, 그날 오후 어느 집에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통제하셨는데, 쫓아내셨는데, 멸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 2년 코로나로, 2년 넘게 코로나로 온 나라가 이렇게 눌려 있을 그때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코로나가 회복의 단계에 왔어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했던 반응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이웃들에게 이웃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이웃이 원하는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근데 지난 2년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보였던 태도, 혐오스럽게 여기며 교회를 마치 문제가 많은 어떤 집단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취급당했어요. 그 말은 반증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사회가 원하는 것을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아이가 귀신 들렸나이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지만 못한 거죠.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정말 진흙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빛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못했을까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질문,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 같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못하였나이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못했구나 제자들이. 그 9명의 이 산 아래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못했구나. 그렇다면 뒤집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이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 디딤돌교회가 이 도안 지역에 혹은 대전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게 하신 비전 선언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 선언문인데, 이 선언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 지난 2년 반 한국교회가 왜 못했을까?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자, 이에 그들이는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입니다. 땅 위에 있었던,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저 예수의 그룹들, 저 사람들이 오늘 또 뭔가 일을 하겠구나. 큰 무리가 와서 봅니다. 둘러쌉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을 아주 곱지 않게 보았던 서기관들이 와서 이 제자들을 핀잔을 줍니다. 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대들은 지금 아무 일도 못 해주고 있는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변론을 하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여러분 성경 15절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매우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어쩌면 변화산에서 정말 너무 희게 빛나게 아름답게 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실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고 그것을 다 보았고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9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란 걸까?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어쨌든 본문이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들이 놀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9명, 이 산 아래에 있었던 9명들에게 무슨 이야기로 지금 저들과, 저 큰 무리들과, 저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그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얼른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 무리 중 하나가, 본문의 문맥을 쭉 보면 그 무리 중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간질병 하는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선생님께. 그런데 끙끙거리며 못하던 그들 가운데는 그 선생님,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던 그분, 그 현장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그 현장에 예수님 안 계셨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애를 썼구나. 그리고 또 한 곳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여러분 그 같은 본문 28절, 아까 서두에 같이 읽었던 그 본문으로 가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못 쫓아낸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같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선생님, 예수님, 주님, 근데 주님은 아주 쉽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요, 여기에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가 쫓아내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할 때 그 쫓아내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에크발로. 근데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능동형은 뭐죠? 내가 하는 게 능동이죠. 수동은 뭐죠? 남이 해주는 게 수동이죠. 근데 능동태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제자들이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못 쫓아냈다고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한다는 착각은 절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주님의 능력으로야 그 귀신이 통제되고 쫓겨나갈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안타깝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이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데려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뭔가로, 우리의 공로로 하면 우리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죠.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둘씩 짝을 지어 전도대원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한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었어요. 누가 둘씩 짝을 지어 주셨을까요? 주님이.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가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9장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9장 본문은 안타깝지만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던 그 문장을 놓고 볼 때 그들은 지금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됐지? 이게 있었던 거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대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세워져야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도 그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선생님께 데리고 왔어요.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아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18절입니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 믿으면 그만이지 믿음도 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본문이라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못했느냐?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가 땅에 막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소?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참 이 말이 안타까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하면, 만약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께 왔어요. 그 선생님은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봐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시요, 천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아니십니까? 그럼 그렇게 믿으면 그분이 하실 텐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애기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믿고 있는 걸까요? 못 믿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애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 말에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것을 네가 믿지 못한다면 어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이 대목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오늘 막 불같이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가 우리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조금 좌절스러운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믿음 믿을만 하던가요? 어떨 때는 죄와 싸워 이기고 교만을 물리치고 내 속에 일어나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믿음 신뢰할 만하던가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나는 죽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랐던 이야기 그때까지 좀 함구해라. 그러면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이 메시아이신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9명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도 지금 이 본문이, 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네 앞에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좀 믿어라. 우리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믿음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끄럽지만, 넘어지지만, 좌절하지만 주님의 믿음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틀림없이 나 믿나이다 그래놓고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이거 뭔가 좀 조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으면 믿으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십시다.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믿음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을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이 주님이라면 내 아들의 이 귀신 들린 문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 물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으니까 못했겠죠. 그러나 또 하나, 그들 속에, 이 제자들의 9명 속에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믿으셨던 대속의 그 완전하심, 그리고 장차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일까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예언, 그분의 약속,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와 계신 이분이 누군지를 믿으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29절로 가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자,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리고 28절, 집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그 9명 중에 그 몇 사람이겠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답을 좀 찾아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 착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내 앞에 계신 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는 주님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뭔데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신 일, 그 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통제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고, 이 일, 이런 종류의 일 무엇으로만 가능하답니까?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합니까? 5월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생명이 움트는 5월에 기도의 생명이 소생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한 달이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